1장,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호세아의 혼인과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그 2세,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졌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사니까 타락했겠죠. 그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영의 복을 타락의 기회로 삼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신의 결혼과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뜻을 전했죠. 뭡니까?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그 창녀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겠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요나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부응하는 그 복을 요나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여로보암 시대에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결국 솔로몬 이후에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를 다 되찾도록 해주셨다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해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번영해지자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던 영적 음란의 극치에 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결혼생활, 음란한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직접 교보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 호세아를 잘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의 패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첫 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죠. 첫 아이 이름.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실제 지명입니다. 북쪽의 갈멜산 밑에 평원을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기순례 가보시면 갈멜산에 올라가거든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나주 평야처럼 평야가 쭉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 지명이 이스라엘이죠. 더불어서 지명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등장했냐? 예후라는 왕조가 있는데 이 예후 왕조의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할 때 이스르엘이라는 단어를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썼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못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이 예후는 약속과 다르게 정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자, 아합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 나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의 왕권이 꺾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이란 말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후처럼 잘 살게 해줬더니, 다른 민족의 침략 가운데서 벗어나서 잘 살게 해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후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갔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면 예후처럼 너희의 활과 너희의 능력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자녀 이름을 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취해버리기 전에, 다시 꺾어버리시기 전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대1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목장 안에서 서로를 점검해주고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6절과 7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 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6절에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족속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고, 7절에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고멜이 낳은 둘째 아이의 이름을 루하마라. 그래서 이 뭡니까? 뭡니까? 예, 로루하마. 우리가 실존지능할 때 로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로임나, 트성청비중 할 때 로자. 이 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로하마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이름을 너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여자다, 여자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이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철저히 멸시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걸 보여주는 교보제로 아이 이름을 쓴 거죠. 참 이 아이 이름은 물론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참 그렇죠.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평생에. 그러나 유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했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긍휼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로암미.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다. 이거는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하거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언약 맺는 건데, 언약을 반대로 파괴하는 그러한 언어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의 왕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백성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신이구나, 이렇게 오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연말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인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 여러분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영적 음란, 육적인 음란한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입술로는 섬긴다 하면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수요 SQ 드림스쿨과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종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